그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으로 세우면은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으로 세워지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우리 찬송가 204장에도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지은 집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가 오고 물 나면 다 무너져. 과연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지금 모래 위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범람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인 곳과 성전인 곳과 그냥 성전이 아니죠.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교회, 이 장소가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니까 교회당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서 여기 다른 음식점이 들어오면 어때요? 거기 음식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요. 내가 정말 성전이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돼 버렸어요.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 70%가 점치러 다닙니다.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점 보러 갑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느 회사에 어느 대학에 입사시험 또 입학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 합격하지 않을까 궁금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3월 달이면은 투표해서 선출되어지는데 누가 될까 궁금하니까 역술인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왜 우리가 고통당하며 열심히 삽니까? 다 점쳐가지고 그 점대로 내가 다 방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터인데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속임수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은 한순간 내게 유혹으로 충족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 영원한 내 인생의 책임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작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206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뭔가 마음이 꿀꿀할 때 이거 한번 찬양 한번 가사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다. 여러분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또 찬송가 20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에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그 인식을 갖도록 성경 표지, 성경책 그 표지에 꿀을 바른대, 꿀. 그래서 그걸 이래 말씀이 달다 하니까 그걸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고. 여러분, 다 이 말씀이 나에게 꿀맛이래야 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양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고 말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찾는 순간 내가 속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무너지는 성전과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건물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름다워요. 누가복음 보면은 아름다웠다고. 겉에 보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고 오만 좋은 것 같다가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건물이 멋있게 지은 예배당에 그것이 최고의 예배당이고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에 첫 이민 오는 사람은 다른 데 안 가요. 특별하게 연결되지 않고는 다른 데 안 가요. 미국에 오면은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에 일단은 나가요. 왜?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해서 이제 어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교회를. 그래서 큰 교회는 사람들 많아요.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그 교회를 왜 나가느냐라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에 얽매여서 내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건물들이 크고 아름답고 막 웅장하니까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만 있는 건물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없거나 희미하고 겉만 번들해한 교회,
그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질 않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3번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 바꾸고, 거기서 비를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부조리의 양상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세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운동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능력운동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구제운동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운동, 종교운동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운동을 했어요. 방주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렘넌트 7명, 우리가 말하는 모세니 다윗이니 요셉이니 사무엘이니 한번 쭉 보세요. 방법 안 찾았어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그 누명을 벗을 생각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간 술맛통하는 떡맛통만원에 그 눈빛을 본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면 휴가를 얻어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 서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 됐다. 한번 맛 좀 볼래 하고서는 찾아가서 복수를 보복이라도 할 수, 겁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안 하잖아요. 형들을 찾아가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답의 본질을 알았어요. 본질적인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맞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액션을 안 쓰잖아요. 자, 최근에 일어난 광주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 보세요. 그 본질을 벗어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공대로, 설계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시공을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제대로 시공을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이 말씀으로 시공을 안 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무너진다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영원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하다면 나는 영원하냔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데 나가 영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는 언젠가는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해결하니까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되어지고 점점 더 붉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시대마다 본질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왜 대적합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 줄 모르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힘 있는 자는 약한 자 것을 뺏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전쟁 아니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치는 것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칠 수 있습니까? 쳐봤자 지는 게 뻔한데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7번 재앙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느냐. 이거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래. 자기들만 선택받았대. 이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너지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은 세상 것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딱 세 가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돼. 두 번째,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소문이 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거 아닙니까? 막 용이 나타나고 막 지진이 나고 뭐 불이 나고 오만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237 나라라는 이 언약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간단합니다. 내가 유혹받지 않으면 돼. 내가 속임수에 넘어가기만 않으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내가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좋다 그러면은 이거 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뭐 핸드폰 내가 평상시에 그 모임 속에서 봤어요. 핸드폰 좋아요. 근데 어때요? 뭐 새로 나오는 핸드폰 딱 보면은 그 다음 모임 가면 어때? 그래서 그걸로 싹 바꿔져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유행을 좋아하죠. 쓸만한데 바꾼다라는 것은 그게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는데 바꾸니까 어때요? 내가 당겨서 소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를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가계부 한 달만 써보면은 지출해야 될 금액, 지출해야 되지 않을 금액 금방 딱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관리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 우리 헌금 얘기했잖아요.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먼저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 자세가 안 된 거죠. 빨리 우리가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왔는데 날 보고 아버지 안 하고 아저씨 그러면 너 미쳤어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답이 뭐예요? 너 미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제대로 뭐라면 너 정신 나갔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제정신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죠. 벌써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는 정신이 올바라야 해도 그 사람은 정신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속여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한 1분도 안 돼.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 축복을 다 뺏겨버려.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냥 해치려고 이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놓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냥 늘 모세의 수종만 들다가 갑작스레 모세가 죽으니까 이게 이제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오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책임지겠다라는 그 언약을 놓치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어느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아무 잘 사는 집인가 봐. 그 집에 큰 이 불독 같은 개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그 집 문 근처만 오면 하고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막 그냥 개가 그냥 막 물을 것 같이 막 우르릉 대니까 아이가 막 우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버지나 엄마는 전혀 딱 보니까 목에 개줄이 걸려 있어. 아무리 우렁거려도 어떻게 해요? 와서 물 수가 없어요. 왜? 딱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하는 소리만 듣고 어떻게 무서워 벌벌 떠는 거야. 뭘 못 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도 장성한 부모는 딱 개줄 목걸이를 딱 보고 있어. 우렁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아이는 우렁 소리만 듣는 거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블레셋 군대들이 골리앗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조롱하고 겁만 주는데 쳐들어오질 못해. 왜? 최고 강력한 장군과 싸움을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 군사력이 최고 강한데 그 와서 그냥 쳐들어서 와가지고 무너뜨리면 되는데,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겁만 준다니까? 겁만 주고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골리앗이 아무리 산매가 된 그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가 최고의 싸움 잘하는 강대국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하질 못한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알면은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개인의 문제, 창세기 6장의 가정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우리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는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나대도 살려야 되고 이 천안도 살려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참석한 우리 헌흥호 성도님 계시잖아요. 천안에서 최고, 우리 참빛교회 말씀이 최고 좋은 말씀이래. 너무 작은 인원이 말씀 드리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막 퍼날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237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모든 세계가 대적의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몰라라 하는 가족이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만한 그 힘이 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우려고 하지. 그 약한 나라를 내가 집어삼키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모르면,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도둑놈이 어느 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에 불 꺼지는가, 몇 시에 잠을 자는가, 그리고 한참 동안 불 꺼지는 요일과 시간은 언젠가,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불 꺼지는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듣잖아요. 내게 질병이 오는 게 어느 날 딱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받으니까 암이래. 그러니까 그 진단 받는 순간 암에 걸린 게 아니야. 오래전부터 어떻게 나에게 사인을 줬는데 그 사인을 내가 보질 못한 거야. 그 진단 받으니까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암이 돼버리고. 도둑놈도 그렇게 해요. 이 사탄도 그냥 어느 날 갑작스레 나에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영적 상태를 주시했다가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건드려도 되겠구나 할 때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쏴잖아요. 그 1월 달에만 벌써 7발이나 쐈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입질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탄이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 16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지 음부의 권세가 없어서 너를 못 이긴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있는데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고백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성전과 무너지지 않는 성전.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을 보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보았어요. 그럼 성도가 준비해야 할 성전이 뭐냐?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고, 하나님이 사단을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허리, 다리, 팔 이쪽이 아니에요.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뱀을 한번 잡아봤어요. 뱀을 목을 딱 자르니까 그냥 몸뚱아리가 가만히 있어요. 짧으면 이제 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몸뚱아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을 자르는데도 몸뚱아리가 꾸불꾸불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 동료들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하고 내려와가지고 대포항에서 회를 먹었어요. 이게 회를 떠오는데 고기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그 고기 위에다가 회 뜬 걸 갖다가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고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회를 그때 이제 그 직장 동료 이 중학교 다니는 이 여학생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젓가락 잡고 회를 딱 찝으려고 하는데 이 고기가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기를 찝으려다가 무서워가지고 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우는 거야. 왜? 이게 지금 살았는데 칼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게 되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아가미가 벌럭벌럭하네. 여러분, 꿈틀거린다니까. 모양을 볼 때는 막 그냥 우리를 해할 것 같아요.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막 그냥 겁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거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 왜? 아벨은 자기가 농사 진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한마디로 어떤 예배? 보기에 풍성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진수성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피 예배, 언약 예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어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내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내가 은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함이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방주 만든 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사무엘도 다윗도 요셉도 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성전이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는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면은 사단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나를 회복하는 성전이에요. 교회를 회복하는 성전이에요. 현장을 회복하는 성전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상대방에게 그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에게도 어때요? 좋은 소리가 나가요. 그러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묵상되어져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코로나 감염되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질병에 걸려가지고 더 심해지는 그런 질병 때문에 그게 나에게 큰 위험일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 중의 위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암 중에 가장 최고의 암, 진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 그게 뭐예요? 위암? 자궁암? 대장암? 흑암이요, 흑암. 흑암이 역사하면은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다 먹되,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단을 보면은 나는, 참, 이게 어떻게 일을, 오후 예배를 내가 지금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 일부 강단하고 또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전망한 그 내용을 알으면 돼요.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이 토대로 되어야 된다. 전략은 변하는 것으로 전략이 세워지면은 그 전략은 영원하지 못해, 무너져요. 근데 전략이 변하지 않는 것이 토대로 되어지면은 절대로 그 기업은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전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나로부터 세워짐으로써 그 무너지지 않는 나의 성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든,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